정인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팩트를 증명하는 사람을 정인이라 부릅니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서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나의 부모는 누구이고 나의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가족 관계 증명서, 문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목격입니다.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수막에 적힌 글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으면 사실은 확실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격자, 증인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 증명서와 같은 문서나 천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이나 그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었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전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첫째, 부활의 첫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옵니다. 두 마리아는 금요일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다시 찾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 나와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보이십니까? 1, 2열이 잘 안 보여. 돌이 이렇게 굴러 나와 있었어요. 참 예쁘죠? 돌이 예쁜 게 아니고 옆에 꽃이 예쁩니다. 돌도 예쁩니다. 이렇게 돌이 굴러 나와 있었습니다. 천사가 저 돌 위에 앉아 있었죠. 돌 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돌이 굴러 나왔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무덤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인들은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그 큰 돌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고면합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천사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거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천사의 말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눈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하여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아니라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사 지내반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보기 위해 찾아갔을 때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았던, 여인들이 보았던 빈 무덤 보기 위하여 내일이라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야 할까요? 네, 가면 좋겠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가 몇 번 반복됩니까? 너무 빨리 읽었나요? 2번 나옵니다. 2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요?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우리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가지고 우리 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난 그걸 이야기할 것이고 너는 오순절 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딱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16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으니까요. 이번 시편 1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 16편에서는 나는 다윗이에요. 나는 다윗.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를 다윗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나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구약에 있는 시편 16편을 보면서 누구를 목격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으로 목격하고 한 사람은 귀로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눈으로 봐라, 너희도 귀로 들으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세기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 외에도 12제자가 있고 500여 형제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성경 읽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읽기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성경 필사예요. 제 생각에는 성경 필사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성경 읽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의 첫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천사는 두 여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재촉합니다. 7절 말씀을 잘 보면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가 이렇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은 채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합니까?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한 것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오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언제 절망이 오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점점 쌓이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이 들어야 할 소식이 무엇일까요? 뭐죠?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공부와 진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이 걱정이 자녀들에게 참 많아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직장과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업무량이 많아 그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해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오면 절망을 하죠.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다면 왜 전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근데 사실인데 왜 전하지 않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십니까? 비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 무덤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왜 우리는 그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있죠? 바울은 부활의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늘 장사가 안 되고 힘들면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믿지는 장사예요. 믿지는 장사예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믿지는 장사 왜 합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망하는 장사예요. 저 같으면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접고 전 다른 거 해요.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 믿지는 장사예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로 사실일까? 궁금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 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선물 이름이 조금 깁니다.
주보는 좀 간단하게 냈는데 부활절 고급 수제 계란 쿠키 선물 이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해피 이스터 프리미엄 핸드메이드 에그 쿠키. 조금 깁니다. 한 분에게 2개씩 나누어 드리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것이고 다른 하나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VIP의 것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역대급 쿠키입니다. 꼭 맛을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2개 다 VIP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잡수십시오. 맛을 보셔야 맛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쿠키 뒷면에 부활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걸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힘내요, 기운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줄 때 그냥 조금 말하기 그렇다면 그걸 뒤로 돌리면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내요, 기운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꼭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꼭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부활의 첫 증인들은 기쁨으로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시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 아니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감정은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기뻐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는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기쁨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들렸던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게가 사업체가 잘 된다는 소식도 기쁨입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기쁨입니다.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받았을 때도 이 또한 기쁨입니다. 연락을 닿지 않았던 목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기쁨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도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로부터 용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고 이제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던 1세기 성도들에게 하였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거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격하고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